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비밀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악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풍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음녀가 앉은 7머리들과 10뿔들 정체에 관한 비밀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언어 비교를 해보면요. 자, 7절에 그러자 이것은 추가시켰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6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러고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각 절마다 한 문장으로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근거도 있고요. 지금 7절에 보면요. 이제 접속사 카이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 그런 자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보면은 뭘로 끝났어요? 6절에 그 여자를 보고 요한이 크게 놀라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서 말한 것과 7절에 말한 건 다릅니다. 각 성경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거나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끊어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러자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그가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여자를 말하죠. 그리고 원어를 봐도 여성형입니다. 이 원어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여성형이니까 그녀가 이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했고요. 여기 머리는 복수입니다. 뿔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머리들로 있고 뿔은 뿔들로 있고요. 8절에 본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던 이것이 옳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머리도 복수이고요.
산도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전반부에 왕도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이거는 본어상에 있는데 이제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시켰고요. 머무르리라 이거는 지금 미래로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무르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했고요. 11절에 들어가리라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로 했고요. 내가 보던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던 들어 있고요. 뿔도 복수이고 왕도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도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리라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받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 자기도 복수이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밀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 같은 7 머리들과 10 뿔들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은 성도들과 예수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 모습을 본 요한이 크게 놀랐을 때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한 말로써 맞죠? 여기까지. 네.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거 말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천사. 듣는 이는 누구예요? 요한. 천사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듣는 이는 듣고 보는 이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네. 이거 한 말로써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짐승의 비밀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렵죠? 네. 여기에서 7 머리란 뭘 말하냐? 전 역사 속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왕들, 곧 황제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존하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10뿔은 뭐냐면은 그 7 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그 자신을 속이고 예수님처럼 속이고 그러면서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러니까 7째 머리,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세계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한 정치인, 그 7째 머리에 속한 자예요. 10뿔은. 네. 근데 10뿔의 영체가 누구냐? 열왕이라 그랬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정치 통합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한 대표가 세계를 다스려요. 세계 경영을 해요.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속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을 갖다 10뿔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네. 그 비밀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대표, 7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릴 그 자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내가 보았던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이 말은 요한이 보았던 7 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어떤 자인가의 비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이 보았던 7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어떤 자인가, 그 비밀을 말한다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내가 보았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한 말입니다. 네. 요한들어 말하기를 너가 보았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본 짐승은 어떤 자냐?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과 다릅니다. 네. 유황불못은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사람이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육체는 7, 80이면 끝납니다. 거의. 아멘.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100년 넘게도 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뭐 100년 안팎으로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육신이 뭡니까? 내 자신이 그 옷을 벗는 것 같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그럼 실제 참나인 내 영혼은 어쩌냐?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며 또 악을 행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끝이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죠. 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합당하게 산 자들은 영생복락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간다고 약속하고 있죠. 네. 이렇게 두 갈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무적행이라는 게 있는데, 무적행은 뭐냐? 아까 불못과는 좀 다르고요.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죽은 이후에 그 영혼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정한 때까지 가둬놨다가 다시 놓을 수도 있는 곳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아멘. 이건 계시록 2장에 알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그 요한이 보았던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 짐승. 무슨 말이냐면, 이 일곱 머리는 아까 말했죠. 잠깐 설명했는데,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일곱 황제들을 만나라 했죠. 네. 그들이 누구냐면, 맨 먼저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성경상으로는 메데와 바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세계사에서는 뭐랍니까?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죠. 페르시아가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여기까지는 이 6왕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7째 왕국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종말이 때에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이가 바로 이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인데, 이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인데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7째 머리,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7째 머리, 곧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라 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AD 한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이건 그 시점을 말하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다가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 로마 왕국이 7머리 중에 6머리니까 네. 그 전에 5머리가 있겠죠. 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를 말해요. 네. 그 왕국의 대표되는 왕을 말합니다. 네. 이게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자들은 그 5 왕들을 말하고요.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있은 왕들은 로마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7째 머리가 되겠죠. 네. 근데 이 7째 머리의 비밀이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7째 머리는 그 영과 육신의 조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차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법을 행하는데 사람들과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절반 될 때에 그가 돌변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요. 네. 그가 절반 될 때 그때쯤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아멘. 이때부터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는 뭡니까?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일을 갖다가 신격화해요. 아멘. 그래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7년의 절반의 때부터 이렇게 돌변하거든요. 네. 그 돌변할 때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기적적으로 나을 때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격화한다니까 자신을. 아멘.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이것을 가장한다고 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적행으로부터 한 영이 올라오는데 그 전에 그 세계를 지배했다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죽은 영. 네. 그 아까 5 황제 있잖아요. 네. 그 황제 중에 한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사단의 뭡니까? 사자죠. 보냄을 받고 올라와요. 네. 올라와서 그 종말 때 나타날 7째 왕의 몸속에 들어감으로써 영과 육의 조합으로 8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네. 예. 그래서 그 무정에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대략은 알겠죠, 뭔 말인지. 네. 8절 후반부.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중 7째 머리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짐승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절. 지혜 있는 듯이 여기으니 그 7머리들은 여자가 앉은 7산들이요 또 7 왕들이라.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죠? 네. 10절이 지금 잘못 나눠진 것입니다. 아멘. 그건 사람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네. 실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5은 망하겠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걸 말해요. 네. 이렇게 더 자세한 설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9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는 뭘 말하냐?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가 탄 7머리들의 정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음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일곱머리 열불 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근데 그 일곱머리 열불 짐승, 열불 가진 짐승의 일곱째 머리, 이가 바로 아까 종말의 때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라 했죠. 이 일곱 머리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들은 여자가 앉은 일곱 산들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쓰였는데요. 산은 어때요? 특징이 크고 높고 웅장하죠. 네. 그런데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데 또 일곱 왕이라 이건 직설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는 뭐냐? 왕들인 거예요.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일곱 왕들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크고 높고 웅장한 산과 같은 곧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갔죠? 네. 그 일곱을 다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세부사항이겠죠. 이거는 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언제든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다른 하나는 아직 하나는 있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한 96년경에 쓰였으니까요. 네. 이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있고는 로마 왕국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은 망하였고는 그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다섯 왕국을 말하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를 말하죠.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건 종말 때에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해갔죠? 네. 그 다음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 말은 곧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일곱째 머리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종말 때 장차 나타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덟째 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일곱 명 중에 장차 나타날 이는 일곱째 머리죠. 네. 다시 말해서 일곱째 왕이죠.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째 황제로 등극할 자예요. 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자예요. 아멘. 이 일곱 쪽에 속한 자예요. 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는 일곱 중에 속했는데요. 여덟째 왕으로 등극해요.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몸은 일곱인데 네. 그래서 일곱째 머리로 등장하는데 그 7년 언약을 하고 그 중간에 절반이 때 한 3년 반 지날 때 돌변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돌변하냐면은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한 영이 있어요. 전에 있다가 망한 다섯 중에 한 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 중에 한 영이 올라와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일곱째 머리, 곧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 거짓 그리스도 몸속에 들어감으로써 이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언약을 배반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또 뭡니까 자기를 높여서 모든 신들 중에 높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신기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 법을 막 변개시켜요. 그래서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인데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그 짐승 다섯 명의 영 중에 한 영이 무저기로부터 올라와서 일곱째 머리 육신에 들어가서 여덟째 왕국으로 등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비밀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일곱 벌이 열 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3장은 종말의 때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여태까지 설명했던 일곱째 머리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이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네. 이는 뭐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서 지금 보았던 것과 똑같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이불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이불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비방해요. 아멘. 그리고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아멘. 몇 달 동안? 42달, 42달. 3년 반 동안. 네. 그렇죠?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그가 최강자로 여기고요. 아멘. 막 우러러보면서 그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만 경배하지 않느냐? 이 비밀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자들만 경배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는 경배한대요. 근데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주님이 경고하기를 이에게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이 거짓것에게 경배하거나 또 한 가지 있죠. 그때는 돈을 없애버려요. 네.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을 이렇게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갖다가 표로 바꾸고 666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 돈을 만들어 가지고요. 칩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돈이 없게만 그렇게 지금은 돈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지만은 그때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는 기름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이 매매 수단이 되는 666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유황 불못에 던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계시록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살펴볼 수 없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13장에. 네. 예, 여러분이 지금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진실한 자들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자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황불못. 유황불못행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함이 든 여기 있느냐. 그 싸움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자를 다 지켜줘야지 얘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복이 얼마나 큰데 그냥 줍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해보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짜들은 다 배반하게 되고요. 진실한 자들은 목숨이 도망갈지언정 배반하지 않아요. 이런 자에게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혹독한 시험이 오는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자예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 42달 동안 세계 연하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예요.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외에는 아니죠. 네.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죠. 네. 맞죠? 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얘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대요.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7째 머리입니다. 네. 7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아요. 네. 그때부터 온 땅.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가 세계 나라를 갖다가 42달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근데 이건 7왕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근데 그 7째 머리, 종말이 때 나타날 7째 머리, 곧 거짓 그리스도.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을요, 계시록 9장 9장 11절 보시면요, 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근데 여기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나 다 뭐냐면 파괴자를 뜻합니다. 네. 이는 이 왕, 그들은 누구냐면 황충 부대를 말하거든요. 네. 곧 뭐냐면 해석하면 장갑차 부대를 말하는데, 네.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왕이 있으니, 그럼 그 왕은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무적행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이걸 말하는데, 이렇게 무적행에서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사단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 망한 5 중에 한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네. 그 영이 보냄을 받은 그 영이 7째 왕 몸속에 들어가서 8째 왕으로 등극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알 수 있죠. 무적행의 사자라.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니까요. 심부름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보냄을 받고 그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한 영이 올라와서 7째 왕 몸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돌변하면서 8째 왕으로 등극하고 비상한 파괴를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7장 8절입니까?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맞죠? 네. 일시되잖아요. 네. 예. 이 절 말합니다. 내가 보았던 열 뿔들은 열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이 말은 7째 머리인 짐승 곧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열 뿔들의 정체에 대한 설명. 아까는 7머리에 대해 설명했죠. 네. 지금은 이제 열 뿔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열 뿔은 뭐냐면은 열 뿔의 정체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 왕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10명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열 왕이니까 10명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네. 열은 11조에서 우리가 그 10은 뭘 말하냐면 소산의 모든 걸 말하죠. 네. 아멘.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는 뭘 말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상징합니다. 네. 이와 같이 열은 충만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모든 것 이걸 말합니다. 이해갔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열 왕이니까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네. 어떤 분야의 모든 것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왜 이걸 하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네. 지금 그 EU가 지금 27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전에는 28개 나라였는데 한 나라가 탈퇴했는가요? 예, 27개 나라가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이 지금 EU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영국이 지금 탈퇴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탈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네. 하나님의 예언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EU 공동체로 만약에 인식을 한다면 열 나라가 되도록 기다리겠죠? 네. 그러면 뭡니까? 27개니까 지금 17개가 탈퇴해야 되거든요. 네. 17개 나라가 탈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네. 그것이 상징이라는 거. 아멘. 그러면 이것을 상징으로 볼 때 27개든 28개든 30개든 25개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멘. 열 나라가 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근데 그 요한이 보았던
열 뿔들은 열 왕들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여기 짐승은 뭘 말해요? 일곱째 머리를 말한 것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말일 때는 정치 판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종교도 통합되고 정치도 통합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을 말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통합국의 그 대표를 말하고요.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 통합 대표를 말해요. 이 두 인물에 대해 다스릴 것인데 지금 여기서 열 뿔은 누구에게 해석된 자예요? 짐승에게 해석된 자. 이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해요. 네. 13장에서. 아멘. 꼭 그는 종말 때 세계에 일어날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네. 아멘. 그에게 애속된 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 임금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 열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짐승은 일곱째 머리를 말한 것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죠. 이 말은 열 뿔들이 누구를 도울 것인가로서 열 뿔들과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가 뭐예요? 돕는 관계. 네. 그렇죠? 네. 열 뿔들은 누굴 도와요? 짐승. 거짓 그리스도를 도와요. 아멘. 자, 14절 보니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죠? 네. 이 말은 짐승과 열불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의 전쟁 대상과 그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기실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짐승과 열불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의 전쟁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네.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이기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긴다는 거죠. 아멘.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데 이거는 계시록 16장입니까? 거기에서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 장소는 그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은 뭔 전쟁이냐? 하늘의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왕들이 결속해서 하나 되어서 우주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 말은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예수께서 이기실 때 함께 이길 자들이 누구인가? 이걸 설명한 거죠.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들. 근데 함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이 말만 가지고는 모든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더 자세히 보면 곧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마태복음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밝혔죠. 네. 오히려 뭐냐면은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을 왜 합니까? 혼인잔치 비유해서 말하죠. 네. 그 애복 입은 자와 애복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애복 입지 않은 자에게 그걸 지적하면서 그에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으로 던지라 말했던가요? 네. 그 말 끝에 말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 받은 자 적으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애복 입은 자와 애복 안 입은 자 이 둘로 나눌 거 아닙니까? 네. 애복 입은 자가 훨씬 적고 애복 입지 않은 자가 많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택함을 받아 천국에 갈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1장 7절에 봐도 누가 상속을 받아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패배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셋으로 나눕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법, 믿지 않는 자나 악인들은 불법, 그 다음에 믿은 자들은 불못에서 건짐을 받는데 믿는 자가 또 둘로 나누죠. 네. 그 중에 신실한 자는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서 유산을 상속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요. 믿었으나 세속적인 자, 잘못 믿은 자, 이런 자들은 바깥 어떤 곳에 쫓겨나서 울는 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만 이기고 이긴 자가 천국 유업을 약속받는다는 것.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것.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이라고 끝내면 좋겠는데 지금 내 설명을 잘 믿는 사람이 몰라도 안 믿으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 거 아니야. 그래서 구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보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꾸며 환상을 봤죠. 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죠. 네. 아까 13장에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었죠. 네. 여기도 지금 큰 짐승 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왔대요. 첫째는 뭐 같아요? 사자 같죠. 둘째는 곰 같은 짐승이죠.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죠. 근데 넷째는 어째요? 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그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는 이렇게 네 번째 짐승은 아주 강한 짐승인데 전에 세 짐승과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과 차원이 달라요. 그는 엄청 강하면서 모든 걸 부서뜨리고 밟아 엎기고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고요. 또 10뿔을 가졌어요. 여태 10뿔 설명했잖아요. 네. 이 10뿔은 곧 네, 나라왕.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한 사람이 싸우는 것과 패거리로 싸우는 것 이와 같아요. 종말이 때는 여럿이 막 통합을 해가지고 막 빅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경제도 통합을 하고 회사 대 회사가 막 통합을 해서 큰 덩치를 이루고 지금 그래 가는 거 보잖아요. 네. 모든 게 이렇게 대형화되면서 하나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되느냐? 정치와 종교까지 다 통합을 이루어요. 지금 군사도 나토 구주 공동체로 지금 하나 돼 있고요. 경제도 EC로
지금 이유라고 하죠. 하나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정치도 통합되고요. 종교도 통합된답니다. 지금 종교는 WCC라고 들어보셨죠? 네. 세계 교회 협의회 이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하나됨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뽑힌 대표가 거짓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데 그는 10뿔을 가졌더라. 10뿔은 10왕이라 했습니다. 근데 10왕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속한 종말의 때 하나를 이룬,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한 정부를 구성해요. 네. 그래서 한 나라처럼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세계 통치를 해요. 거기에 애속된 모든 왕들, 이를 갖다 10왕이라고, 10뿔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죠. 네. 근데 8절을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솟아나요. 네. 이거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0뿔은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솟아나요. 네. 그 자가 누가 될 것이냐? 강대국이겠죠. 네.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유럽이 통합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이 거기에 가시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룬답니다. 아멘. 이게 미국과 유럽이 하나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경영을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추론할 수 있죠. 네. 이 10뿔 중에서 솟아난 작은 뿔이 누구인가? 그가 그 중에 세 뿔을 뭡니까? 예. 지배해요. 그래서 셋이 그 뿔 중에 세 뿔이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서 눈 같은 눈은 뭘 말하냐면 감시 체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인공위성. 앞으로는 돈을 없애고요.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돈을 없애고 이것을 갖다가 치병처럼 만들어서 그 칩에 각 사람의 고유번호를 새깁니다. 네. 그래서 사람 몸속에 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이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해서 이걸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네. 근데 이걸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알게 되고요. 네.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건강보건법을 이미 통과했고요. 그거는 그 TV MBC입니까? 거기 방송에도 나왔었고요. 우리나라의 서프라이즈 544차인가 54차인가 거기에도 방송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이 법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걸 받게 한다고 말하고 그때 그렇게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 먼 미래 일이 아니라는 것. 아멘.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믿는지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브뤼셀의 그 EU 그 본부 거기에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그 큰 컴퓨터 통제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를 통해서 모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이 말은 뭔 말하는지 알겠죠? 네. 칩을 받기만 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되고 이 본부에 있는 짐승이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감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건 계시록 13장에도 아까 말했죠. 네. 큰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이렇게 두 가지 권세를 받아요. 네.
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뭐 열불 가진 짐승은 뭘 말해요? 종말이 때 나타나서 세계의 일어날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죠. 네. 예.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시는 자 만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 책들이 펴져 놓여 있더라. 그래서 책대로 심판하는 걸 말하죠. 네. 건너뛰어서 8절에 보면 또 다시 다른 형태로 여기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벨사살 이제 제 3년에 받네요. 아까는 원년에 받았죠. 네. 지금 3년에 받죠. 첫 번째는 뭐요?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 것을 보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순양을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 짐승을 당할 자가 없대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이 순양은 뭘 말하냐면 메대와 바사를 말할 겁니다. 그 중에 그 한 뿔이 더 길죠. 그것은 이제 바사를 말하고요. 작은 뿔은 메대를 말해요. 뭐냐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또 나타나죠. 네. 네. 순념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갖다 꺾어요. 네. 근데 그 순양을 갖다가 순념소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순념소는 뭘 말하냐면 헬라를 말합니다. 네. 이건 좀 이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라고. 네. 그건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순념소는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재 한 뿔 넷이 나오죠. 네. 요 큰 뿔은 뭘 말하냐면 알렉산더 왕을 말해요. 그 첫 번째 왕. 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다 그랬죠. 이 네 뿔은 그 넷으로 나눈 걸 말합니다. 네. 그 부하들에 의해서 넷으로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들은 다 이루어진 거죠. 네. 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아까도 작은 뿔 말했죠. 네. 네. 여기도 작은 뿔 말하네요. 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걸 말합니다. 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렇게 법을 또 폐하죠. 네. 그의 성소를 걸어버렸으며 그 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기로 향하며 형통하였더라. 이가 바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페르시아를 말하죠. 네.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라고 말하죠. 알렉산더. 어? 네. 그러니까 헬라 왕인데 첫째 왕을 말해요. 네.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뿔 넷이 나왔어요. 이것은 나라가 내속 나는 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이게 바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이 그런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멸하는 것을 말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박살날 것을 말해요. 아멘. 한 방에 그냥 지축을 흔들면서 이를 박살내버리죠.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종말의 때에 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는 다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임박했고 세계 정세가 그렇게 지금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은 눈이 감겨서 소경이 되어서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하나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했다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절대 전능자요, 세계 경영자요, 신들 중에 신이요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아무리 뭘 그때대로 일어나 할지라도 더 강한 신이 있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정도 설명하면 됐지 얼마나 더 설명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는 넷으로 말하고 아까 본문에서는 7으로 말하고 계시록 13장에도 7으로 말하죠. 아멘. 그 왜 틀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왕 넷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넷으로 말한 것은 앞에 그 시대가 뭐냐면은 어느 시대냐면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굽 그 앞에 애굽 아수르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노마와 신흥노마를 쪼개서 말할 때가 있고 그냥 하나로 말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 그 다음에 그 열불 가진 그 짐승, 네. 이 비유는 메대와 바사부터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노마와 신흥노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구분하지 않고 네. 있는 거죠. 네. 이해 갔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머리 여부를 갖다가 그 일곱 시대로 나눠서 말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에도 일곱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다는 거. 아멘.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4절까지 합하면은 뭘 말하냐? 큰 능력 앉은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 정체에 관한 비밀들에 대해서입니다. 이해 갔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